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수요일마다 열왕기상을 이렇게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쪽입니다. 구약성경 515쪽입니다. 그래,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장관을 두매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홀이요 마가스와 사알빈과 벳세메스와 엘론벳 엘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부세는 벤헤셋이니 소구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빈 아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몰라에 이르고 용루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 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 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르세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강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에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뎁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런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이 죽고 난 다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또 솔로몬이 어떻게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유명한 재판했죠. 두 창기가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다 한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했을 때 그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지난 수요일 시간에 배웠고요. 오늘은 그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만이 아니라 실제로 왕이라면 이게 행정을 잘해야 되잖아요. 통치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치를 잘한다고 하는 어떤 결과는 뭐냐? 백성들이 평화롭고 번영하는 것이죠. 편안하게 잘 살도록 하는 것.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도 그거고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그 지혜가 정말 백성들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 평화롭고 번영되게 스며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조직을 정비합니다. 물론 있던 조직도 있고 또 새로 개편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조직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그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처럼 이제 사람을 또 세우게 되는 거죠.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 다윗 때에 있었던 자기 아버지 다윗을 돕고 했던 그 신하들, 그 관료들을 또 같이 등용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감을 가지도록 합니다. 자, 거기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금방 읽었던 대목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 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사레는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사무엘 하에 8장 15절에 보면 다윗 시대에 이제 군 조직이 이 사람들 조직이 나오는데 군사령관부터 이렇게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누구부터 언급이 되냐면 제사장부터 언급이 됩니다. 제사장부터 언급이 되고 그런 어떤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따 한번 더 보고요. 여기 보면 6절에 아도니람이라고 나오는데 열왕기상 1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열왕기상 1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의 18절 말씀 거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12장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의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여기 역군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감독관을 말하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고용노동부 장관 정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이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서 솔로몬이 지나고 르호보암 왕 때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 때 분열이 생기면서 이제 르호보암이 회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나머지 반대하는 지파들에게 이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르호보암이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12장 18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솔로몬 시대의 조직의 어떤 주요 고위 공직자들인데 그런 직무를 맡았던 사람들 중에 이 아도니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그 미래의 어두운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서 잠깐 제가 소개를 한 거고요. 여기 또 한 가지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5절 말씀에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상 4장 5절 말씀에 보면 4장 5절 보면 나단은 나단 선지자를 말하지요.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또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그러니까 제사장 겸 왕의 벗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의 벗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왕에게 조언하고 또 상담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옆에 가까이 마치 어떤 뭐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은 주요 행정 업무를 담당한 그런 어떤 책사처럼, 그래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이런 점은 없을까요?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어떤 사람이 바로 이 왕의 벗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로부터 이어지는 함께 일했던 고위 공직자들을 그대로 등용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이렇게 등용해서 같이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을 첫 번째로 성경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따 다음 화면에서 보기로 하고요. 먼저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어떤 조직의 이 왕실의 어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국무위원이 되겠죠. 국무위원, 정부 고위 공직자들 국무회의 하잖아요. 바로 무슨 장관 하는 것처럼 군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행정구역을 또한 개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이 되는데, 거기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나머지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이라고도 말하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는 유다 지파, 누구는 무슨 지파 이렇게 해서 다 기업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기업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행정구역의 이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매우 넓습니다.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11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 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 나밧돌 높은 온 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돌이라고 하는 지방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이런 지역이나 또 그 다음에 2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아멘. 거기 그 강에서부터 해서 조그마한 숫자 2가 있는데, 밑에 아래에 보면 각 주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브라데 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어디 있습니까? 이라크에 있죠. 지금의 이라크죠. 고집선 이라크 맞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역까지, 그래서 지중해 연안까지, 그리고 지금의 이집트, 애굽의 경계까지 그 온 지역이 다 솔로몬 시대에 다 통치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직을 하는 거예요. 지역으로 12행정 단위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여기는 무슨 도, 여기서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하는 것처럼 12행정관장을, 행정장관, 12지역의 장관, 각각의 시도지사를 다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12구역으로, 행정구역으로 재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이 조그마한 여기 경상남도 부산에 살다가 이 사람이 저 만주 벌판까지 땅을 넓혀서 산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역사를 알고 지리를 아는 사람은 야, 이건 보통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냥 쑥 보니까 이게 블레셋 경계가 어딘지, 유브라데 강이 어딘지 우리 잘 모르고 보니까, 그러나 중동 지역이 지도가 싹 들어온 사람은 이건 대단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 시대의 행정이나 기록들에 의해서도 고증도 됩니다만은, 실제로 그 공간적인 자리, 역사적인 자리, 정치적인 행위, 이 모든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지혜를 선물로 받은 이 솔로몬의 통치 영역이 정말 방대하고,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 또 다 나눠서 이렇게 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변화를 추진하고 다시 행정조직을 12 이렇게 지역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배울 교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중심의 나라로 출발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그 조직의 사람들을 말할 때 군사령관은 요압이요 이런 식으로 시작했는데 여기는 4장 2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제사장부터 시작. 제사장부터. 그 성경에 그냥 이 순서 없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다 뜻과 목적을 두고 기록했는데 제사장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왕의 통치 국가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명단이 앞서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한 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으로 제사장과 같은 사람,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제사장의 주요 업무가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이거든요. 그 우리들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뿐 아니라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중심으로 시작된 나라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나라에 있어서 제사장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제사장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여기에 조직이 아까 우리가 12 행정조직 말씀드렸는데 자, 이들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어요. 임무가 있지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아멘. 27절과 28절도 읽어봅니다. 넘어가서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또 28절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12지방 관장들이 있는데 매달 12달이니까 나눠서 한 달씩 막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 짐을 떠넘기는 게 아니고 같이 동일하게 짐을 나눠지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짐을 서로 나눠지라라고 하는 것처럼 나누어서 지는 것이죠. 뭐 우리는 2달하고 3달하고 누구는 한 달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나눠서 하는 거예요. 나눠서. 그 재송등의 어느 교회에 보니까 여전도에 이렇게 회원들을 나눠가지고 12달 이렇게 돌아가면서 봉사, 주방 봉사하더라. 이번 달에는 어느 또 다음 달에는 4월 달에는 5월 달에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 지방 관장들 다 왕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직무에 따라서 각이 맡은 바에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이죠, 충성.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당을 해야지 되는 거죠. 빵꾸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중심으로 시작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세 번째 교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 20절 말씀 4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뭐가 같다고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됐다. 너무너무 번성한 거죠. 번영한 거죠. 바닷가에 모래를 셀 수 있어요? 없지요. 한 주먹이라도 세본 적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 주먹 쥐고 세기 시작해 봤어요.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저도 안 세봤어요. 세볼 수가 없어요. 왜 세요 그걸? 그렇게 하나님께.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성취됐는가?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이 그렇게 성취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유브라데 강에서 저 지중해까지, 이집트까지, 애굽까지 다 된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 애굽 강은 어느 강을 말할까요? 네, 홍해 바다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일강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어떤 나일강이든 홍해든 간에 나일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만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애굽 저쪽에서부터 저 북쪽 동북쪽이 되겠죠. 이라크니까. 그리고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까지 어마어마한 영토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너와 네 자손에 주겠다라고 한 거고, 이 말씀이 솔로몬 시대 때 응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사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다라고 하는 말씀이 솔로몬 시대에 응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이 가고. 시작. 세월이 가고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내가 처음이요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영원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다시 그런 표현은 어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세월이 가도 또 세월이 가고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약속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다 바뀌고 세월은 지나가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변하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숫자 이렇게 단위가 하나 나오는데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열왕기상 4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여기서 가는 밀가루, 이거는 고운 가루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굵은 밀가루는 거친 가루를 말해요. 거친 밀가루. 아주 포도로운 거니까 이제 가는 거죠. 이 고루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그 성경책 좀 여백이 있으면 거기다 메모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1고루가 218리터 정도 한답니다. 218리터. 그러니까 30고루 하면은 6,450리터예요. 640리터. 그러니까 2리터를 우리가 한 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200리터면 10대가 되겠죠. 10대. 그래서 30고루니까 6.6kl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굵은 밀가루가 60고루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단위로 계산하면은 13.2km 정도 이렇게 킬로리터가 됩니다. 킬로미터가 아니고 리터.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메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어떤 쓰는 그 왕실의 어떤 살림 사례가 그 규모가 실로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아멘. 솔로몬 왕의 병거 말 병거 있잖아요. 병거를 끄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그 외양간에 말이 무려 4만 필이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4만 필.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실의 살림 사례가 뭐 그 뒤에 살찐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뭐 막 계속 나오는데 그만큼 매우 구체적이고 규모가 상당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교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평화는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의 평화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솔로몬의 평화와 번영이 오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솔로몬 때에 그치고 맙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때부터 남북으로 나누게 되고 그 후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이어서 계속 망하게 되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하면서 계속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참 어려운 그런 때가 되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평화와 번영은 정말 대단했는데 그것은 아쉽게도 일시적이게 됩니다. 우리 본문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복된 말씀인데 함께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그래서 4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강 건너편이니까 유브라데 강 건너편까지라는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의 이집트까지니까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에 왕을 모두 다 다스렸다.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그러니까 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죠. 다 평화를 누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상호 공존이고 또 상호 번영이잖아요. 그래서 또 상호 존중하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지요. 우리도 평화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방들의 이웃 나라들과 이런 어떤 국제 관계들이 정말 생각 같지 않고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다 그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번영과 또 충분한 어떤 그 양식의 풍성함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즐거웠다. 양식, 이 포도나무는 또 포도주도 있잖아요. 그래서 즐겁고 기쁘고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성경 구약 성경 미가 4장 4절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나라의 어떤 예언의 상징의 예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사는 것. 그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솔로몬의 평화는 일시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평화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의 예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다른 것보다 마태복음 5장 9절 신약 성경의 첫 번째니까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사야에도 말씀하시기를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신 왕이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 우리에게 주신 평화, 주님의 평화, 평강이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또 소망 가운데 안정감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점을 잠깐 생각해 보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제사장의 삶을 살자. 아까 제사장의 삶의 이 원칙 태도는 뭐라 했어요? 직무가 중보라고 했죠. 중보.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과 또 누구 타인과에서 내가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어떤 중보자냐? 거룩한 중보자가 돼요. 성결한 중보자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보자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이죠. 사랑, 희락, 화평,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니까 충성의 열매. 충성. 여기 아까 12지방 행정 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에 성경이 혹시 또 번역할 때가 되면 아마 그때는 행정장관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장관이라는 게 우리가 좀 더 익숙하죠. 그래서 지방행정장관들이 한 달에 자기 맡은 일, 자기 맡은 직무에 따라서 12달 동안 내가 7월달 담당이면 7월달, 8월달 담당이면 8월달 다 그 왕실에 필요한 일들을 다 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맡겨주신 만큼 해야 될 일 정도는 해라 이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부분은 제가 제 몫은 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충성의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평화를 주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 했습니까? 평화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고 위로가 있고 평화케 되는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 사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